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 절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교회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님은 항상 교회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요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경험하던 바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요구가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심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죽은 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요. 왜 내 안에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죽은 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한 곳에서는 육체의 법을 따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문제 중에서 또 가장 큰 문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어서 화를 내, 어서 화를 내, 이럴 때는 화를 내야 돼, 화를 못 내면 넌 바보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참으라 하고 말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할 것인가, 이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선교여행할 때 마가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의논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전도여행을 가야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마가는 안 돼,
마가는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마가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를 데려가라. 그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가 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육체의 마음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마음을 따를 것인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우리 몸 안에는 좋은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야지만 됩니다. 만약 나쁜 바이러스가 이기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요구는 다 사라졌습니까? 육체의 정욕은 다 사라졌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다 없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질욕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욕도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자존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부패된 옛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갈등. 영적 갈등.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육체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갈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경건하다는 증거이고, 내 영성이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깊지 못합니까? 우리보다 부족해서 영적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체의 요구는 들리고 육체의 소욕은 들리는데 성령님의 음성,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습니다. 이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들립니다.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은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피곤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에 엎드려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소리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즐기고 싶은 육체의 소욕은 들립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구는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절제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조를 내면 내 생활이 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은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기총 회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걱정과 비판이 많습니다. 한기총은 겉으로 보면 한국 교회의 총연합회 같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란을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를 하고 자신은 독일의 보네포 목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웬만해야지만 되는데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육체의 소욕에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육체의 소욕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처럼 들릴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육신의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심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님의 뜻인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곁에 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자시요 인도자이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축구 경기의 감독과 같습니다. 선수는 운동장에서 뜁니다. 혼자만 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경기를 하고서 이기려고 경기를 합니다. 감독은 경기장 밖 감독존에 서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손짓을 하고 사인을 보내고
그 안에 들어간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은 감독의 소리를 듣습니다. 감독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의 손짓을 봅니다. 감독의 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감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독이 소리치르고 감독의 손짓하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경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의 사건 하면 사람들은 방언을 했구나, 강하고 급한 바람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통하여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요구를 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요구를 듣기 시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육체의 요구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요구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소리치시고 사인을 보내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영적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에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능력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 영적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도 영적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영적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영적 갈등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 내 뜻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하면서도 영적 갈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믿음의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여러분 내 안에서 응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인을 듣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출발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님을 따를 것인가, 영적 갈등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따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응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소리치심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요구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갈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